예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 이미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침묵의 날입니다. 먼저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을 보내드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악보를 통해서 찬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 본문 오늘 세 가지 본문 제목으로 나왔는데 먼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제 설교를 그 다음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헌신 기도를 말씀에 의해서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를 네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개인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 듣는 걸 잠깐 멈추시고 미리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4절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밀란을 말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절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 그냥 이제 편의상 향유 도유 사건 도라는 건 도배하다 뭐 이런 도자 한문을 쓰는 건데요. 어떤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좀 짧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도 눈치는 채셨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게 수요일날 일어난 이야기구나. 고난주간에 월화수 세 번째 날에 일어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목은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침묵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또 쉼의 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어제는 변론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날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향유 도유 사건이 이날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은요, 종려주일 전날에 있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지난주 주일날, 이날이 종려주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이죠. 그 전날에 있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을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이 향유 도유 사건이 서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도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라고 똑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순서 진행에 따라서 향유부녀인 향유도유 에피소드를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으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금의 금요일이니까요. 향유도유 사건은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향유도유 사건이 종려주일 전날에 있었는지 고난주간인 수요일에 있었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이야기들을 좀 공통되는 이야기를 뽑아보려고 해도 날짜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이 사건은 오늘의 말씀 말미로 잠깐 미루어 두도록 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이럴 때는 다 있거든요. 왜 마태 마가는 이 향유 도유 사건을 꼭 이 자리에 기록을 해야 했는가, 그 의도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현재 있었던 이 이야기에 향유 도유 사건만 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7절,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 7절까지 향유도유 사건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된, 여기는 이게 그냥 하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없고. 왜 이랬을까? 마태 마가는 왜 여기에 향유도유 사건을 넣었을까? 종려주일 바로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왜 여기다 넣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풀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는 누가와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시점에 향유 도유 사건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고난주간의 여정에서 이 향유 도유 사건이 매우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론 유다의 등장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가론 유다의 배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한테 어떤 해결점을 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이라는 건 관저, 집들 뭐 그런 말입니다. 아문에 모여 4절,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무조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반드시 죽이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뭐 거짓말 협작 뭐 다 동원해서 하여튼 이번에 죽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5절입니다.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다른 성경에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은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예수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일 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죽일 것이냐였었죠. 그들에게 최고의 명절인 6월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그리고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를 억지로 잡아와서 거짓과 술수로 죽이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처리하고 싶었지만 6월절 이어서 이제 무교절 7일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을 다 보내고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그들 손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이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좀 전에 드린 질문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등장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없는 야음을 틈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명절을 지나서 예수를 죽이려던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아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그가 깊은 밤에 감람원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러 왔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보면 한 300명, 어떤 데는 200명 정도의 군사들이 한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속전속결로 그리고 반드시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강한 의지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한두 명 정도는 뭐 제압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니까 하여튼 많은 군사가 무조건 가서 예수님이 신철기물하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이제 서두에서 꺼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이 이야기 속에 넣었을까요? 이야기 진행이 굉장히 어둡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는 그야말로 맥락이 없이 불쑥 끼어들어온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집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여기에 향유 사건을 집어 넣어야 할 가장 적합한 곳인 것을 알았죠. 향유 사건을 조화롭게 보자면은 시간적으로는 종료주일 하루 전날의 이 일이 베다니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에피소드를 시간에 따라 쓰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건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순서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와 시간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 중심 사상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보통의 범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야 이거 성경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에 또 더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긴장되는 것에 이 향유 부은 여인 이야기를 굳이 집어 넣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해치게 되면 밀란이 날 것을 우려해서 명절 이후로 넘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방금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아셨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마태복음 26장이죠. 1절 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팔리시라는 예언과 팔린다는 것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로 6월절 당일에 돌아가셔야 하는 예언이 맞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향유 부은 여인 에피소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저울질 해오던 스승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다른 성경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또 다른 성경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찐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 범인들은요 이 사건이 종료주일 전이냐 고난기간 중에 수요일이냐를 따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와 다릅니다. 향유 사건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는 플랜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 사건 일어나면 가룟 유다는 배신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시계에 3이라는 숫자를 보면 15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서 시간이 톡탁거리고 지나가냐면 바로 향유 사건과 딱 맞아지는 겁니다. 향유 사건 보는 순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다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했냐의 중요성보다는 향유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둘 다 향유 옥합 에피소드를 예수를 죽이기로 논의한 일과 가룟 유다 이야기 사이에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옥합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배신을 결심하게 된 단초를 제공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어떤 분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의 마음을 먹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3절을 보면 그 의문이 다 풀립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언제라 그랬어요? 벌써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저녁 먹는다는 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그러니까 이미 최후의 만찬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던 그 시점이 언제죠? 그게 바로 향유 도유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인간의 생사 여탈권까지 손에 쥔 권력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죽이자 했다가, 명절 전에 죽이자고 했다가,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건 그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시고 언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언제 죽임을 당하실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의 스케줄에 동원된 악역 담당한 것에 불과하셨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엑스트라로 자기 역할 겨우 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허비된 300달란트에 분내고 은 30이라도 챙기면서 쾌절을 부르며 무식하고 시골뜨내기 어부 나부랭이들, 그들의 삶과 내 삶은 다르다고 셀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역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줄만 알았던 인생이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정교하게 짜여진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이번 6월절에는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시간표에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탄은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의 잔을 미리 마시고 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세력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였던 환영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계획에 의해 세상 나라를 다스림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만천하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쥐고 흩는다 해도 결코 세상 마음대로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해친다고 나도 똑같이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우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크리스찬은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크리스찬은 어떻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라고요? 영원 전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아주 정말 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겁니다. 139편 13절에서 16절.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하나님은 전혀 눈치도 못하시다가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네, 내 딸이 죽었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의 책에 이미 나의 삶과 나의 행실과 내가 해야 될 일들, 나의 죽음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위기의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세상이 나를 해칠까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사실 버티며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문 꼭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 떨덜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의 시간과 룰에 지배받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온갖 술수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예수님은 사실상 쉬셨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주님의 쉬심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니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은 기쁨으로 이 아침을 맞게 하시고, 오늘은 행복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맞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인지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단 한순간도 허투루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세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